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각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대로의 말씀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담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하루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께 이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 15장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이신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독생자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범입니다. 이 모범을 우리들의 가슴에 담고 이 모범을 따라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마치 프롤로그처럼 하고 선포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13장 1절 말씀은 정말 우리의 중요한 모범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달린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 명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자원함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바입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맡겨진 거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일 겁니다. 마가네 집입니다. 그 마가네 집에서 성찬식 하시던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뭐 앞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절 식사죠?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많이 당황한 거죠. 많이 당혹스러워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제가 주님 발을 씻어 드린다면 모를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나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적용됐냐는 거죠. 물론 집에서도 이미 목욕을 다 하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하면 그 다음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건 이리저리 활동하고 나면 또 땀을 흘렸으면 온몸을 씻어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는 데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 감당, 거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전에 맨 처음 들어가면 큰 바다, 바다라고 불리는 곳에 여기 일하러 들어온 이들이 풍덩 잠깁니다. 온몸을 다 잠기고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맡으면 한 가지 일을 하고 나서 대기하다가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때 손, 발을 씻습니다. 물두멍이죠. 바다에서 가장 먼저 들어갈 때 한 번만 씻는 겁니다. 바다에 들어갈 때 한 번만 씻고 성전에서 나오지 않는 한은 성전의 성막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손발만 씻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겁니다. 대신 그 다음 일을 할 때 반드시 그냥 손발 씻었다 앞에 손발 씻었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손발을 씻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발을 씻어주시는 걸 우리는 세족식으로 합니다. 세족식을 왜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왜 하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예수님 그 몸 안으로, 예수님이란 성전 안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면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성전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은 한 번만 온몸을 씻는 바다, 거기에 한 번만 씻는 일은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일을 맡았을 때 손발을 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뭐 누가 크냐 하는 다툼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 충분히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하신 말씀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서 제사장으로 삶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기를 일들을 하나 맡을 때마다 손발을 씻고 그 일을 맡아가고 일들을 또 하나 맡을 때마다 손발을 씻고 일을 맡아가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손발을 씻고 또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일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로서 우리의 손발을 씻고 또 주의 일을 맡아가고 하는 그런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 세족이라는 측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대에 이 세족 안으로 누구도 초대했냐 그러면 가룟 유다도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초대했는데 예수님 손발을 씻어주셨는데 그는 예수님을 도리어 팔아버립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나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왜 씻어주는 겁니까? 우리 모두 다 성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거고 서로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손,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면 복 있는 인생인 겁니다. 복 있는 행복한 인생인 겁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니라.
여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곧 십자가. 예수님께서 팔려버리신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사건들이 곧 일어날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다. 내가 그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달리심으로써 모든 주의 성도들을 그 온몸을 씻어주신, 온몸을 깨끗하게 하신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서 온몸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11 제자와 함께 말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가장 슬픈 것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열심히 주님을 이해한다고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만큼 슬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12제자로 모든 고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뒹굴면서 여기까지 와서 마침내 예수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참 슬픈 인생인 거죠. 지금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마침내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참 슬프겠죠.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께 그런 사람 보면 괴로우실 겁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누워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여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 자 이에 대해서는 맨 끝에 요한복음 맨 끝에 보면 사도 요한이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누가 그런단 말입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여기 사도 요한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모습을 제대로 못 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함께 다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떡을 먹으려 손을 넣는 자다. 일부러 가룟 유다가 떡을 취하려고 6월절 그 음식을 취하려고 손을 그릇 안에 넣을 때 예수님도 마침 그릇 안에 넣어서 함께 떡을 잡기도 하시고 내가 그란 말입니까? 접니까? 접니까? 했을 때 예수께 다른 제 말씀 안 하시다가 네가 말하였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또 일부러 한 조각을 적시다 주신단 말이죠. 초에 적신다 그러죠. 적시줬는데 그냥 냉큼 받아 먹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전혀 버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걸 그런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품고 있고 그러다가 이 떡을 먹을 때 정도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지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후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 안에는 사탄이 들어가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그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어떤 이들은 있는데 어떤 이들 가운데 아마 모르겠 여기 사도 요한도 그랬는지도 모르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지금은 낮이니 난 12시가 아니냐.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셨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때 물론 나갈 때 시간은 밤이죠. 예수님 붙잡히시던 그다음 밤 아니겠습니까? 밤인데 의미심장에 쓰였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의 인생 자체가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밝은 대로, 광명한 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광명한 대로 나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운 대로, 마침내 예수님의 떡 조각을 받아먹고 어두운 대로, 어두운 대로, 더 어두운 데로 거기가 밝은 데인 줄 알고 혹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그 영광이 언제 주시는 겁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고통과 죽음의 모든 그 시간이 그 자리가 도리어 영광을 주신다니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작은 자들, 적은 무리여.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이 계명을 맡기셔서 예수님 안에서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맡겨주신 일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사는 제사장인 줄 사람들이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제 여기 13장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까지 한다면 17장까지입니다. 긴 대화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대화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긴 대화가 여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셔서 그들의 질문 다 들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그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의 당당한 말에도 불구하고 너 곧 나를 부인할 거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들리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거처가 다 예비되면 주께서 오실 겁니다. 세상의 끝날은 주의 재림은 아버지 집에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이 마련하신 거처가 완성되어지면 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완성된 거처를 새 에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소개하고 있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로 가냐고요?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잘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그게 길이고 그게 곧 진리고 거기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이 담겨있는 걸음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가면
마침내 도착 지점에 이렇게 안내가 나오겠죠. 아버지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다라고 말들 합니다. 하나님 보여줘봐. 보여줘봐. 합니다. 우린 예수님 같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놓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델로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 예수님께 세상에 빛이셨던 것처럼, 참빛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셨던 것처럼, 겨자씨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밀 하나로, 겨자씨 하나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저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 보이라고 그러십니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린 이 말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예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아먹고 가룟 유다 속에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주시는 떡 조각을 받아먹은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온몸을 씻어주신, 십자가에서 온몸을 씻어주신 그 깨끗함을 벗고서 손과 발을 씻으며 주의 일을 감당해가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감당해가는 바로 우리가 된다면 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또한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자입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광경을, 이 풍경을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 삼마라고 말했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말씀을 지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령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따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진리를 따라가면서 그 생명의를 따라가면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겠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아주 대조됩니다. 앞서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가 사탄이 나가니 그날이 밤이더라. 지금 십자가 직전, 예수님 십자가 고난 직전에 제자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어두운 밤에 어둠의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빛의 일을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빛의 일로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고 빛의 일을, 빛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부탁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우리도 언젠가 아버지 앞에 지금 믿음으로 갑니다마는 믿음으로 늘 아버지 앞에 섭니다마는 그날은 우리의 눈으로 아버지 보좌를 뵙겠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팔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마련하시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모시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이후 말씀이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길, 그 사이에 하신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여기 14장에서는 맨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나의 가지다. 내게 붙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성찬식 이후 가룟 유다가 그 무리에서 이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나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나 겟세마네 동산을 가는 길에서나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으라. 나의 가지로서 내게 붙어 있으라.
우리 인생의 어두운 날에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어떤 가지들은 마른 가지가 되고 마죠. 죽은 가지가 됩니다. 어떤 가지입니까? 본 줄기, 원 줄기에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진액과 생명을 주고받는 나무와 가지 사이가 되어야 그래야 그 가지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나무에게 주지 않는 가지, 주고받음이 없는 가지들, 그 가지들은 죽은 가지입니다. 마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앞서서 온몸을 씻은 자 깨끗하다. 손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전의 삶을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 주님의 사람들 안에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안에는 주의 말씀이 거해야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가 무슨 열매겠습니까?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예수를 구해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발 성도들끼리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성도들끼리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나쁜 일에 짝짝꿍 되지 말고 사탄이 좋아할 일에 가룟 유다처럼 어둠의 일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말고 빛의 일에 예수님의 성하신 일에 그런 일에 하나 되는 함께 협력하고 함께 손발을 씻어주고 함께 그 일을 할수록 돕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여기 명한 대로 행한다는 뭐까지 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면 내 친구 명주야라고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로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 부탁이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미워한다면 그건 세상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올바른 일을 하는 이들을 미워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거죠. 도리어 당당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럼 세상이 누구랑 짝짝꿍 돼 있다는 겁니까? 마귀와 짝짝꿍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고 엉터리 일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마귀가 좋아할 일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라고 하면서 하면 정말 슬픈 일이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겪어질 일들이 정말 선한 일을 하다가 음,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하는 엉터리 일은 결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우리가 말이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곧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기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면 곧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이게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아버지를 미워하는 일이 예루살렘이 올바른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이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엉터리인 겁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거죠. 범죄 사유가 없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러한 올바름에 대해서 제자들이 증언할 것이고 또 제자들과 오실 성령님께서 증언하실 겁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증언자에 너희 안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예수님의 올바른 일을 세상에 전하는 자, 사랑함으로 나타내는 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는 자, 보여주는 자, 그런 자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또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증인 되어 주실 겁니다. 증언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대화 16장, 17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다음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사건들, 그 사건들로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룟 유다는 밤으로 가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의 일로 초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부탁이십니다. 유언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신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여 주신 진리를 기준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서 어둠의 일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삽시다.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가득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립시다.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